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그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주장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값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교회여야 할진데 나는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단 내가 잘 살아야 합니다. 일단은 내가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소돔과 그 고모라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부터가 이 대답에 많이 망설여집니다. 분명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말은 하였을지 모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목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이 없습니다. 속은 부실하고 속은 비어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의 마지막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요나가 무엇이 싫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요나의 뜻이었고 요나가 바라는 것이었었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며 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따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 기도의 마무리로 뭐라고 하고 있느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화를 낸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 요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물으면서 이럴 바에는 내가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차라리 저 니네를 살리실 것 같으면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요나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면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주인은 애써 종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다독거리며 말합니다. 네가 정말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이 종은 끝까지 화를 내며 그 주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가 성을 내고 있는데 과연 이 성내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그 바다로 도망하는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시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만드셨고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마지못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못해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살았습니다. 속으로 요나는 이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가기 싫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슨 수고를 한 것입니까? 라고 요나는 하나님에게 따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희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니느웨가 아니라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요나가 과연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요나가 옳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먼저 하나님 용서하실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도망하였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굳이 하기 싫다는 사람을 데리고 오셔서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요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정말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지금 실수하고 있고 요나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중심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잃은 양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온 산을 찾아 헤매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불같이 화를 내는 요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살리시고자, 이 요나를 건지시고자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나는 이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성읍 동쪽에 자리를 피고 앉습니다. 자리를 피고 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 성읍을 내버려 두시겠어라는 마음으로 동쪽에 자리를 펴서 앉았습니다. 내가 이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건지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못된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면서 또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고려해 주시겠지.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결정적 요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 11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 열심과 내 수고가 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수고와 내 애씀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때를 부렸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마음,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나, 우리는 무익한 자이나, 우리는 참으로 악한 자이나, 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정말 이름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수고와 내 열정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나의 뜻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재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요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죽기를 바라며 떼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가? 바로 박넝쿨을 통하여 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니네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요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굉장히 고집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동쪽 자기가 자리 잡은 곳이 떼약볕이 내리쬐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고집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떼약볕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갑자기 그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이튿날 하나님이 박넝쿨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풍까지 불어옵니다. 그래서 요나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요나가 죽기에 이릅니다. 그래도 요나는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또 한 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요나를 하나님은 또 참아주시고 요나에게 또 물어보아 주십니다. 요나야, 내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터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틀리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도 아니했습니다. 재배도 아니했습니다. 불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박넝쿨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이건 내 목숨을 걸고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이것만은 뺏어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악에 바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고집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에게 따지고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따짐에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흥분하며 나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절레절레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양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배웠으니까 정중하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며 왜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니느웨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성읍이 막상 돌아오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며 대들고 항변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으면 우리도 반드시 그 요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대들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게 따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들러리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러나 그 숨겨진 마음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너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중심을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로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다른 복음을 거절하라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너희의 의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 다른 복음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인다, 언성을 높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의 복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자신의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주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눈을 빼어서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은 받으면 받았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잃어버린 복이 있는데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고자 했던 그것이 너희의 복이었고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왜 눈을 빼어서 주는 것이 복이라고 바울은 말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디에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산 위에서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눈을 빼어서 주는 것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면 내 눈을 빼어서 주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분명히 복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천국을 받을 것이니 복 있는 자이고, 나는 지금 울고 있지만 위로를 받을 것이니 복 있는 자이고, 나는 내 눈을 빼어서 주지만 나는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그 믿음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모든 것을 돌려줄 것이니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이 소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찌 이 아버지의 소원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는 도저히 믿음으로 못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요나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하며 내어주며 참으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 자녀의 눈물을 가벼이 보시겠습니까?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눈물을 통하여서 그래도 그 아버지의 뜻을 한번 이루어보고자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의 마음을 어찌 하나님이 몰라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실 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른 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일에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보다 오히려 요나처럼 하나님에게 따지기를 좋아하며 때를 쓰며 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어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자녀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집스러운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기록한 이는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 요나서를 기록했을까요? 바로 요나 자신입니다. 요나 아닌 제3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나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성을 내고 하나님에게 따졌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적어가고 있는 자신의 그 어리석었던 삶을 깨닫게 된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적이 있었구나.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살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 하나님의 속을 썩이며 살았었구나. 내가 정말로 어리석은 자였구나.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결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